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예배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또 세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에 빛과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한데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의 렌즈를 갖춰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씀 나눠온 대로 이 주제에 따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사실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설교 가운데 죄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잘 안 해요. 주로 보면 위로, 무슨 복받고 형통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성도님 중 한 분이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다. 요즘에 한국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참 은혜가 되고 정말 기뻤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고 갔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죠.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정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어도 뭘 믿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우리가 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지나가는 후반부부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내가 이 세상을 성경의 진리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고백하고 갖추고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마귀의 말씀, 마귀의 이야기를 따라서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어요. 사람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면서 반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린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관계 중에 제일 중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죠.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게 된 인간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내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떤 본성적인 상황의 그 처지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기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죄인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현상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과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 왜곡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느 누군가 정말 탐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구하게 되면 그 관계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대표적인 게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회 관계 속에 일어나는 차별,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 결과와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차별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차별하면 뭘 느끼십니까? 아유 그래, 난 차별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난 차별받아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분노하는 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회예요.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2014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인종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하라. 여러분 모르시죠? 2014년에 그런 권고를 우리나라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인종차별 국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생긴 분들, 거의 대부분 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인종도 다 우리는 한국인이 대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다양한 차별이 있죠. 가장 쉽게 접하는 차별, 이제 청년이나 학생들이 제일 많이 겪는 건데,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이거 갖고 이제 차별.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이죠. 서울에서 이제 잠실에서, 강남입니다. 거기도 이제 거기 전도사 할 때 아이 교회에 있는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아주 은연중에 이뻐하시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전도사님도 저에게 불만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장로님들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전도사 할 때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예뻐하십니다. 그건 저희가 불만이라고요. 불만 되겠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교회 안에 왔는데 사회에서도 그걸 갖고 이렇게 나누는데, 교회 안에 와서도 이제 어른들이 그런 가끔씩 표정과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학생과 청년들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은 그게 차별인지 모르고 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만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외모에 따른 차별도 있고, 또 인종, 문화, 종교, 국적, 요즘에는 연령에 따른 차별까지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는 국가예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쯤 됐을 때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가 인종차별이라는 걸 처음 목격을 했습니다.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수원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수원 외곽에 있는 시내로 가야 되는 이제 그 버스를,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지금이야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보는 게 낯설지 않아요. 충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서충주만 가도. 근데 그때는 90년대 후반만 해도 외국 분들이 와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인원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수원 외곽에 이제 나가야 되는 버스를 탔는데, 그 어딘가에 그분들이 일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이제 청년들이에요. 버스에서 타가지고 가는데 아마 그 버스비를 잘못 넣었던 것 같아요. 액수에 맞지 않게. 그런데 갑자기 이 버스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이 버스를 꽉 세우더니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욕하면서 버스로 출발하는 거 욕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뒤에 듣고 있다가 너무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에서
왜 사람들한테 욕을 하냐? 아, 이거 뭐 돈이 잘못됐으면은 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운행을 안 하고 욕을 하십니까? 소리 꽥 지르니까 그때서야 멈추고 이제 버스가 가더라. 그때 제가 한국 사회 이렇게 차별이 심하구나. 그거를 제 두 눈으로 목격했던 첫 번째 기억이었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인데, 그때 이후로 보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사회가 살아가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은연중에 차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만연한 차별은 물질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에요. 뭐 인종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학벌, 제일 심각한 차별, 제일 만연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이걸 가지고 차별하는 게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물들어 있는 게 사실은 배금주의, 물질주의에 따른 차별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사회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주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창조주 위에 뭐가 있다? 아시는군요. 창조주 위에 거물주가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창조주보다 더 힘센 게 거물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한, 뭐 그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굉장히 차별이 생기게 된다면 그거는 바른 게 아니죠. 제 아래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목동의 아파트, 목동 어딘지 아시죠? 굉장히 이제 학군이 좋은 동네입니다. 있어서 보면 이 학군에 걸려 있는 이제 그 초등학교 가 보면 저희 조카들이 다니는 학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임대 아파트가 있는 구역과 좋은 아파트가 있는 게 같이 학교에 묶여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벽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까지도 야, 너 저쪽 아파트에 사냐? 예, 거주 임대 아파트에 산대. 학교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전학 가는 일이 벌어지는,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차별은 물질주의, 배금주의에서부터 오는 차별이 제일 심각합니다. 이런 차별과 대립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중에 성품의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이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때 결국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차별과 대립과 갈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은 자기 생각과 판단, 자기의 가치 기준을 절대화하고 그것에 따라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하게 돼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8절과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서 바울이 열거하는 다양한 악한 행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드러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생각, 잘못된 기준, 그릇된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입과 생활과 행동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죄에 매여 살아가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고, 그런 사람들은 크고 작은 차별과 그에 따른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런 매여 있는 상태라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2000년 전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편지는 사실 2000년 전에 기록된 편지들인데 이 내용들 보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양한 인간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사람 사이에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 갈등, 대립은 저절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변하지 않는구나. 죄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골로새라는 곳에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에 세워진 이 교회가 있었어요. 골로새라는 이 동네는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위치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했던 교통의 요충지로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남북과 동서로 이어지는 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서 중요한 거점을 가려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거쳐야지만 다른 동네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이 골로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은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자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고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그 관점은 우리는 의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정확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헬라 사람들도 살았어요.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교육과 문화의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여기에 같이 섞여 살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서 스구디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구디아인은 세계사책에 보면 스키타이족이라고 불리는 세계사에는 스키타이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번역을 스구디아인이라고 썼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국거로 보면 우크라이나라 러시아에 걸쳐 살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내려와서 이 골로새에 같이 섞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교육과 문화와 철학을 갖추고 살아가던 이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스구디아인 사람들은 야만인이었습니다. 법도 없고 문화도 없고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야만인처럼 그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야만인이었어요. 또 여기에는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자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볼 때 이 노예 또 종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 기록되어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인격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무슨 노예가 무슨 인격이 있어요. 물건 중에 하나였고 주인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노예였어요. 종. 성경에서 종이라고 표현되지만 원래 의미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질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의심과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서로가 대하는 게 쟤는 덜 떨어져 있고 죄를 지은 이방인이고 야만인이고 인간도 아니라 마치 이 재산 목록에 들어갈 수준밖에 안 되는 저런 자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갈등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문제가 당연히 일어나죠. 그리고 차별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아니 세상에서는 같이 섞일 수도 없고 동등할 수도 없고 당연히 차별하고 떼어놔야만 되는 그런 집단들이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모이고 보니 이들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 나왔고 여기 있는 사람도 나왔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세상에서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름을 드러내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할까? 아마도 이런 질문이 교회 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11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읽으면 크게 감흥이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함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등함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 같습니까? 80년이 안 돼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헌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100년 전 우리 사회는 이렇게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이들과 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다. 이 얘기가 그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급진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충격적이죠. 당연하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처음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급진적인 말이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배척하고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들이 우리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충격적인 말이고 급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직분자들의 모임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0절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도가 누굽니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성도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어 죄의 사함을 받아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의 눈이 새롭게 열린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이후에 진리가 믿어져서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 변화된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뭐가 있고 없고 이 사람 인종이 뭐고 어떤 문화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이 기준 따라 판단하는 거에 내가 속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곧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게 우리가 받은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를 새롭게 봐요. 내가 사회에서 말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자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구나. 이걸 우리는 새롭게 확신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영이 살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나의 존귀함을 깨달으며 동시에 나와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바로 내 동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역시 존귀함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귀하면 옆에 구원받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존귀하면 지금 예수 믿겠다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좀 존귀합니까? 여러분이 존귀함은 겉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풍채가 조금 귀가 쭉 늘어지고 이러면 아주 존귀합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겉모습은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지고 참 부족하게 많을지라도 이 사람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번 고백을 해야죠.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은진아, 존귀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나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날마다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성. 내 생각이 가장 정확하고 내 판단이 제일 옳고 자기 행동이 가장 바르고 나에게 이때는 게 제일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 예수 만나기 이전의 나의 습성, 이걸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게 되면 그게 바뀌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뀐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가장 완전함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행동에 분명한 기준을 삼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놀라운 변화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하반절에 선포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의 본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이전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가장 바른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나의 삶의 기준이고 내가 나갈 길의 방향이고 내 가치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것이 고백되고 그 고백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다고 고백한 한국교회 내에 적지 않은 차별과 갈등과 대립이 있지요. 사회에서 하는 차별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 그대로 성도들이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 사실 적지 않게 볼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고백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별일이 없을 때는 다 똑같이 좋은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때로 차별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가 추구하는 이익이 달라질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신과 모범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 판단, 가치와 이익을 따르면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 죄성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훈련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성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대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누군가 갈등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등과 때로는 대립과 차별과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열매가 있고 나에게 그 길과 그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며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늘 거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그러면서 새롭게 제시하는 이 하나됨의 길, 차별과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가 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 통해서 차별이 넘쳐나고 대립과 갈등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삶이 바로 내가 따라가는 진리의 삶임을 사랑 가운데 드러내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 존귀한 자가 되고 또한 서로가 존귀한 자임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세상의 차별과 대립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차별, 대립, 갈등을 넘어 예수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하나가 되어 사랑함으로 회복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존귀한 자였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동료들도 존귀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존귀함을 회복하셨고 믿음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또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 우리가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심을 받고 충만히 누리며 이 세상에 넘치는 차별과 대립과 갈등을 넘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온전히 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시고 온전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의 깊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늘 뜨겁게 차오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교회 또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